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동행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년 세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20살 청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년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전했던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아주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고 험준한 산맥이 그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서요, 오늘날에는 트레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코스를 그려본 청년들도 있고 또 지도로 본 청년들도 있을 텐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높고 험준한 산맥을 오르면서까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험난한 지역에 위치하고는 했지만 대도시와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서 아주 군사적으로, 교통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고요, 온갖 우상들의 문화가 이렇게 다 모여드는 이 중심지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나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이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숭배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성 문제이든 다양한 우상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20살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우상에 뒤덮여 있는지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괜찮으면, 너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너가 시간 있으면, 너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면, 너 마음에 좋으면 이방의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20살 청년들, 그리고 이 혼미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던지게 될 질문이고요, 그리고 자주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히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이방의 빛이라는 정체성이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살이 주인공인데요, 여러분의 20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21살에게 물어봐도 똑같을 거예요. 근 1년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세상도 변했고요, 나도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살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세상은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해보는 거야. 세상과 다른 출발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정체성, 이방의 빛이라는 정체성이 그 출발의 시작점이 될 거야. 사랑하는 20살 청년들, 그리고 모든 동행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이라는 정체성으로 삼으시고 이 정체성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이라고, 너로 땅끝까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요,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이었고요. 동일한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어진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매번 어둠에 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에 잠식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진실로 그 이방의 빛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100% 완성하시고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빛이라는 정체성,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등 떠미는 막 밀어내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요,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정체성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떠밀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이 좁은 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흑암 속에서 빛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찢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버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20살 청년들이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우리 동행청년부 모두 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는 시선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부르신 자리에 비춰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과 부모님들과 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휘둘리며 좌충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